저희 교회는 7월부터 이 요한 서신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한 서신이 어떤 책인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이에 발맞추어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요한일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박정근 목사님 몽골로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셨죠. 저번 달에는 필리핀, 또 그 전 달에는 카자흐스탄 계속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연초에는 이렇게 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계속 세미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 필리핀 다녀오고 오신 후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 계속 세미나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세미나를 요청하시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현지인 목회자도 잘 세웠는데 어느 날 문득 그 현지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설교가 기독교의 설교인지 아니면 이들이 원래 가졌던 그 무속 신앙의 설교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세우고 현지인 목회자 세우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할지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정건 목사님께 계속해서 세미나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 또 절박한 마음에 펜을 들어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당시 요한일서를 받은 이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잘못된 복음 또 잘못된 신학이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가짜로 현생화했다는 주장으로 당시 초대교회를 흔드는 대표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이단들이 요한 서신을 받은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신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었고, 또 요한일서에 의하면 이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이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약해지고 손상되며 또 진리가 약해지니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약해져 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단이 지나가니 서로 의심하거나 또 불신하는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아픔을 듣고 요한이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최근 당신에게 교회는 행복하고 기쁜 곳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되고 조금은 버거운 곳인가요? 은혜와 감격은 사라진 지 꽤 되었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고 싶은데 집사라는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혹은 목자라는 직분이 당신을 공동체에 잡아두어 은혜가 아니라 체면으로,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또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이곳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또 요한일서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도 요한의 마음, 혹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배경을 조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때 좀 더 새로울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3절의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친교로, 또 오늘 말씀처럼 사귐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정의는 함께 나누는 것,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참여, 사귐, 또 교통, 교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죠. 이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다면 약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내 재정일 수도 있겠고, 나의 은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는 여러분의 큐티의 묵상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간, 상대방의 재정, 상대방의 은혜, 그리고 상대방의 따끔한 권면까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것도 코이노니아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코이노니아이고요.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 세 번째로는 그 자체가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혼자서는 결코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고양이와 교감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여 인공지능 AI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값으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것으로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죠. 인격체, 지정의가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들만이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사귐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방전이 지금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당연한 사회에서 공동체가 때로는 버거운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사귐이라고요. 사귐을 더욱 단단히 하고 사귐을 똑바로 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너희가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귐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이렇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3가지 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수평 공동체.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세상에 다른 이 친교 모임, 세상의 다른 코이노니아와 교회의 이 모임은 무엇이 다르지? 사실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힘도 생기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도움도 되고 때로는 도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의 코이노니아와 세상의 코이노니아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답은 바로 색깔로 표시된 전함은에 있습니다. 1, 2절을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문장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가 딱 하나만 존재하겠죠. 나머지 동사는 다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주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색깔을 했던 전함은입니다. 전함은. 우리가 전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귐의 모임과 교회의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이기에 달라.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에 다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내 것을 나누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전하고 그 너의 상대방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교제와 그 사귐이 바로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좀 더 읽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너희도도 강조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너희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 너희가 동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귐을 나누는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또 이 강조를 쓴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너희가 있지 않나요?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나의 지체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혹은 교회의 이 공동체가 버거워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여러분과 함께 목장을 이루었고 또 함께 소그룹을 이루었고 훈련을 했던 지체 중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너희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너희에게 있기에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각자의 그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사귐,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도를, 그 지체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전 해결책이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수평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그것을 이끌 의지도 없음을, 힘도 없음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수평 공동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과 교제하는 수직 공동체.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영원한 생명과 코이노니아의 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는 1번의 이 수평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 말씀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귐 그 사이에 그라고 적어야 합니다. 한국말은 관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라고 하는 것, 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데요, 헬라어 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우리의 그 사귐이라고 지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그 사귐은 뭡니까? 앞에 설명했던 사귐, 바로 요한 공동체의 그들과 너희와 요한복 일서를 쓴 요한, 사도 요한의 이 수평 공동체의 그 사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의 그 사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에 그 수평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수평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이 수직의 교제, 수평의 공동체, 수평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수직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 필수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 또한 봐야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이겠죠.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보고 만지고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성육신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어 온,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모든 것의 시작 전부터 원래 있었던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랑도 연결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지는지 보이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2000년 전에 그저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우주의 시작, 만물의 시작, 아니 만물을 있게 하신 존재로 지금 그 시간의 시작 지점, 바로 태초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 위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 몇 단어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와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 요한일서 이제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나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전도폭발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생이 있을 것인가요?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네, 미래 시대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며, 교통이 아니라 불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의 첫 번째 독자인 성도들이 그런 자였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중에도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생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다른 헛된 생명을 찾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더 넓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이며 진리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인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로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하나님의 처방전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대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기쁨이 되는 대안 공동체.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며 파장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수신자들을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것이 너희에게도 기쁨이냐? 나에게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기쁨인데 너희에게도 이것이 기쁨이냐? 나에게는 네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 기쁨인데 너에게도 그것이 기쁨이냐? 나에게는 그런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하고 또 때로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을, 그런 공동체를 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인데 너에게도 그것이 기쁨이니, 너에게도, 너의 목장에도, 너희 교회도 그것이 기쁨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또 이게 청년부 수련회 말씀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제가 저번 주에 한 우리 청년을 신방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여서 졸업하고 지금 3교대 근무로 인하여서 주일 출석이 마땅치 않은 그런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신방하는데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청년부 목자였을 때 그렇게도 예배 나오라고 하고 목장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던, 문자만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장을 보지 않았던, 그것을 요새 말로 일십이라고 하거든요. 일십. 네. 했던 그 지체가 몇 달 전에 연락을 했더라는 겁니다. 너 요새 어떻게 지내?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그와 교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기쁨이던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당하고 있는 목자에게 전해주니까 그 목자도 함께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목원의 변화이죠. 내가 더 잘 나가고 사회에서 더 승진하고 주식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목원의 변화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한 목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짜배기 성도가 이제 목장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 시간대 쉬던지 목장 시간에 아니면 놀러 가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새 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본인도 본인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속에는 매일 목원을 위해 기도했던 목자의 바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니 자신이 변하고 또 가정도 변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세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떤 이념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조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각자의 일상과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귀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그 변화가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 요새 너 좋은 일이 뭐야?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야?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야. 나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야. 지금 내 교회에 우리의 목원이 요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말해줘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친구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반드시 이 공동체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각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로 각 사람이, 각 목장이, 각 교회가 그렇게 서 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이 기회야. 부흥의 기회고 회복의 기회야. 다시 일어날 기회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교제하고 나와 교제한 것을 서로에게 전하고 나누면 너희는 살아난다. 너희는 회복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그런 사귐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